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노아 시대의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교훈을 위하여 예수님이 언급하신 적이 있고, 또 과거에 당한 일들은 오늘날의 교훈과 경계를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며 죄악을 심판하는 중에도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며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사람들은 번성할 때마다 악인이 번성하고 그 악이 창궐하고 득세함으로 경건한 후손들조차도 다 그 죄악에 쓸려 내려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남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켜보시다가 누구와 함께 이 중대사를 언론할까 찾으시는 중에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노아에게도 경건한 아버지 라멕이 있었고 또 그의 형제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인류에 대한 문제를 언론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사람,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중대사를 언론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고, 가정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사람들의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우리와 상의하시고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릇이 되고 우리의 경건 생활이 그렇게 뒷받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또 우리의 인생으로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사람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예외도 있기는 하지만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안 될 것 같으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들어오는가 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젊은 날 때는 너무 분주하고 일하고 자기 집을 세우느라고 바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워질수록 내 집만 짓다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의 집은 내가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아꼈어요. 다윗을 민족의 등불로 세우시고 다윗의 어깨에 민족의 운명을 걸어두시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지어 전쟁에 나갈 때도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으면서 갔던 사람이에요. 나라도 다 태평성대가 되고 그 북쪽에 있는 북쪽의 10지파 사람들도, 심지어 사울의 친척인 집안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아하,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구나. 다윗이 요나단을 죽인 게 아니구나.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다윗은 정말 사사로운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하고 한때는 경쟁 상대에 있었지만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을 한 것 아니에요.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북쪽 지파 장로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제발 우리를 거두어 달라, 제발 우리를 받아달라,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 그렇게 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어도 마지막 소원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듣지 않았어요. 다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전리품을 수거해 오면 그 검은 보화 좋은 것은 다 창고에 저장해 놓고 성전 지을 때 쓰려고 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다. 준비는 너가 했지만은 네 아들이 짓게 될 거다. 다윗은 평생에 그 소원하는 것 한 가지를 못 이루고 떠났는데 성전 짓는 것을 못 이루고 떠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싶은 거예요. 때로는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웬일인가 싶을 정도로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일삭을 주시고 공로 없는 자에게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런가 하면 정말 내가 공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들춰내주지 않으시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한때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아무리 계획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한때라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 시대라도 감당케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거든요. 촛대를 옮기셔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뜨겁게 부흥하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고 그 촛대가 옮겨간다는 이야기죠. 유럽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짓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 받고 그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왔거든요. 은혜 받고 부모 형제가 얼마나 말렸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은혜 받은 열정을 가지고 한국에 왔고 한국 사람보다도 더 한국 사람처럼 되어버린 그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다 묻혔거든요. 정말 그렇게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한때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로 되는 게 아니고 한때 기분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 뿌려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서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인생을 걸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을 생각하고 있으면 누가 밥을 차릴 건가요? 누가 밥을 차릴 건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아요. 정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어디서 불러도 못 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청량동 축복교회는 저의 운명인 거예요. 저의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알 수 없지만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지금 부러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나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런 교회에 제가 뿌려져야 되겠죠. 단순히 청량동 축복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니까. 교회 이름은 바뀔 수도 있겠지요. 교회 구성원들은 또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곳에 세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이름 석자 어디 걸어주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의 지나가는 바람처럼 있다가 사라진다 그래도 부려지고 던져진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하는 대로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심게 할지 우리 손으로 거두게 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고 하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고 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노아와 같이, 노아가 무슨 완전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죠. 예수님만이 완전해요. 그런데 오늘은 성경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이 평가를 누가 내리나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사람이 봐도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너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일과 계획을 언론하고 맡기기에 너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더 견딜 수가 없다. 더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지금 하루라도 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창조주의 직무유기다.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 노아는 순종하여서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결혼했는데 노아만 자식이 없잖아요. 남들은 90살, 80살, 120살 이럴 때 다 자식 낳고 5장에 보면 다 나오는데 노아는 5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이 사니, 남들 있는 평범한 거 하나조차도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는가. 그런 노아에게 480살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어찌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노아는 또 말없이 순종한 거예요. 20년 만에 하나님이 자식들을 주시고 이후에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아무리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아도 내 동족이 유대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만 된다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져도 나는 감사히 받겠다는 거죠. 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교회 일에 충성된 사람도, 교회 오늘 청년들이 나와 있는데 청년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귀하냐. 그래도 집에 가서 내 자식 집에서 자고 있는 거 보면은 속이 터질 수밖에 없지요. 교회 다른 사람 자녀들 충성하는 거 보고 잘한다 잘한다 해도 내 자식 놀러 가고 없고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분간도 없이 살아가는 자식 보면은 내가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일하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 일거에 쓰러져 나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우리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사람인걸요. 그러니 우리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건져내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기 8식구는 다 방주에 들이고 노아의 말에 다 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다시 펼쳐져 나간 것이죠. 저는 오늘도 기쁜 거예요. 오늘 낮에도 기쁘죠. 새신자도 왔을 뿐 아니라 그 새신자는 제가 부임하고 첫 새신자예요. 다음 주부터 10시에 만나서 새신자 교육을 할 거예요. 지금은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새신자 교육을 하겠지만, 만약에 좀 더 사람들이 늘어가면 우리 중에 새가족 부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새신자를 맡도록 해야겠죠. 새신자가 왔어요. 또 우리 오늘 기도한 정 집사님 아들도 왔어요. 수면이, 광수. 저는 그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왜 그런가? 제가 왔을 때 저에게 주신 교인 명부에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이 장로님이 준 구역 명단 중에서 그 아들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또 많은 경우는 교인 가족 아이들 모릅니다.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죠. 뭔 기도를 하겠어요? 저들의 생업과 학업과 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그리고 제가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죠. 오늘 왔잖아요. 사람을 보니까 좋은 거죠. 소소하게 언제 올지 모르죠. 나는 다른 가정의 자녀들도 언제 제가 그들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맡겨준 성도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는 거죠. 기약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 나타난다 그래 보세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난 수요일 날은 창대가 왔죠. 창대가 또 왔죠. 한 번 왔다 갈지라도 저는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또 제가 아는 대로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함부로 흩어버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 마음대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뭐 이쁘다 뭐 이래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속성한 처남과 처남댁이 있어요. 우리 처남댁의 아버지 장로님이 간밤에 자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도 거의 이제 뭐 안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제가 직접 사돈도 아니죠, 저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쭉 정상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게 제 마음에 가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대군데. 제가 물었어요. 신방을 갈 수 있냐? 아무리 좋은 일도 본인이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월요일 날 한 날 내려가서 기도하고 올 수 있냐? 물었어요. 연락을 해보더니 감사하지요 그랬어요. 갔어요. 병원에서 만나서 휠체어 타고 끌고 나오셨는데 위하여 기도했어요. 좋아졌어요. 휠체어 안 타요. 걸어 다녀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에게 식사 대접을 정말 정식으로 공손하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감사하다고 사례도 하고 갔어요. 안 받으려고 사례도 하고 가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도 기도 받았어요.
왜? 소나미 거기 솔리스트니까. 교회 뭐 크기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드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나온 시절들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하고 따라가 보면 거기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자리가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함부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야, 내가 능력 있구나. 그래 할 일도 아니에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사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정말 예비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애착이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 교회를 섬기고 저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족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도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든 다녀가라 그러고 어떻게든 해서 저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왔을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고 그랬어요. 뭐가 하고 싶으냐? 나는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나는 부목사 때도 나는 담임 되면 이것을 해야지 꼭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무도 내 말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담임이 되어보니 나는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뭐냐? 1년에 한 번은 홈커밍 데이다. 1년에 한 번은 홈커밍 데이다. 우리 교인 가족 중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거다. 다 모인다. 내 생일날 안 와도 된다. 설 명절에 안 와도 좋다. 우리 교회가 지키는 홈커밍 데이에 다 와라. 다 와서 여기서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니는 애들은 20살, 30살, 40살 됐으면 나를 교회 학교에 지도했던 선생님은 나이 많은 군사님 연로해 주셨어요. 예의를 갖춰야죠. 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은 귀한 줄 알면서 교회 학교 때 나 신앙 지도해 준 분들은 연로해 주셔가지고 교회에 이제 겨우겨우 나오시는데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가서 손자를 낳았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교제하고 덕담하고 이런 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저만 욕심내면 안 되죠. 우리 교회만 욕심내면 안 돼요. 한날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나 지방에 계시면 가라. 우리 여기 성가대다. 그 한 번 성가대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다. 가라. 그날만큼은 가서 시골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형편이 되면 시골 교회 목사님 밥 사드리고 감사헌금 하고 교인들 몇십 명 안 되면 형편 되면 부페 한 50만 원 내고 그래 돌아오시라. 우리 교인 중에서 갈 사람은 가고 우리 교회 부모들이 있거나 하면 올 사람은 와라. 우리만 욕심내지 않겠다. 우리는 보내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 오라고만 하는 것도 욕심쟁이다. 저는 시골에서 빚졌지 않아요. 시골에서 자라나서 신학교하고 목회자 돼가지고 도시에서 목회를 했어요. 시골에 빚진 마음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모두 나는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그날 있는 교회에서 대표기도 맞지 않았다면 그 교회 성가대든지 그 교회 교사든지 하루 빠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다 모여가지고 한날 우리가 이 자리가 귀좋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옮겨오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냥 저걸 옮기라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다 우리의 권속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서로 간에 인사하고 교제하고 축복하는 날을, 잔칫날을 1년에 한 번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걸 부목사 때부터 내가 담임자는 해봐야지 소원함을 가졌어요. 제가 있는 교회 장로님들과 부목사지만 장로님 이런 생각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헌금 줄어듭니다. 우리 교인이 그 시간에 딴 데 가버리면 주일 헌금 줄어듭니다. 다시는 말하지 못했어요. 계산.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들이 20명이 고향으로 가고 10명이 왔다. 그럼 우리 10명 있잖아요. 이런 계산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처럼 믿음을 지켜내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혹은 가족 간에 자녀 간에 관계가 소원하고 왕래가 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일을 준비하고 초청했을 때 그것이 인간적인 관계도 다 풀어지고 회복되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실 수도 있는 것이죠. 뭐든지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하면 그 방식이 때론 서툴다고 할지라도, 미숙하다고 할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나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유교리에 있는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포천시의 영적인 기상도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성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부담을 가지게 만들고, 우리가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시설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우리의 애통함이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상의하고 우리 보고 파트너 되고 동역자 되고 이 지역을 우리가 위에서 쓰임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한때 그랬어요.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잃어버렸던 것이 계속 생각나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계속 묻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사역지도 못 구하는 사람이 무슨 하고 그냥 다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왜 자꾸 나라를 이야기하겠어요? 왜 자꾸 나라를 공직자들을 이야기하겠어요? 20년 전에 25년 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말 자체를 묻었어요. 이런 말은 내가 들을 게 아니다. 묻었어요. 기도 제목으로 삼지도 않았어요. 간간히 생각났지만 나는 묻었어요. 그 말을. 그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내가 무슨 묻었어요. 그리고 가는 교회마다 그냥 전도사로 부목사로 그냥 일했어요.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교회 사역하고 교우 신방하고 이런 세월 지나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기도를 하니까 묻었던 게 떠오르는 거죠. 나라와 민족. 그게 마치 제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누가 짊어졌건데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짊어진 것. 누가 짊어졌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그 말한 적 없어요. 아무도 주목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부담이 계속 솟아나니까 어찌하면 기도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천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시를 찾으신다고 봐요. 우리가 자원한 게 아니고 내가 일 좀 해보자 이래 나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셔서 주신 마음을 어떡하란 말인가 이걸. 우리는 적은 교회로 그냥 낙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다. 우리를 노아를 찾으시듯이 우리를 찾으신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 돈도 없고 시설도 없고 뭣도 없다면은 한 가지만은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영적인 기상만큼은 붙잡아야 된다. 영적인 기백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소원한 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는 열기와 열정만큼 우리는 빼앗길 수 없다.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